굳건해지고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31번째 시간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주간에 어스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방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속해 있는 리엔더 ISD는 엊그저께였던 금요일 날을 마지막 등교일로 정하고 금요일부터 방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방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각 가정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이들이야 신났다고 저마다 소리 지르고 좋아하겠지만 학교도 안 가는 애들과 종일 씨름할 생각을 하면 특히 각 가정마다 자녀들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이 방학 동안의 시간들이 아득하고 캄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방학을 맞이하신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문장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서 결국은 아이들이 개강하는 천국을 맛보게 될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아이들 방학 하루 전날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각 학급마다 학기말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학부모도 오면 참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내는 이제 집에서 4번, 5번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제가 아이들 학교에 혼자 방문했습니다. 드림이는 킨더가든 학생이라고 학기말 파티가 없었고요. 큰아이 열매는 아침 8시에 파티를 한답니다. 무슨 파티를 아침 8시에 합니까? 둘째 아이 마음이는 아침 11시 15분에 학기말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나키 학교에 달려가서 오전 8시에 파티를 한다고 하는 열매네 반에 가서 먼저 열매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모든 파티 순서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끝이 나게 되었고요.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을 집에 지금 일찍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뒤에 사인업 시트가 있으니까 거기 체크아웃에 사인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7시 30분에 학교 가서 8시에 파티하고 9시에 집에 갈 거면 뭐하러 학교 갔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열매 너는 학교에 좀 더 있고 공부할 거 하고 와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매를 쳐다봤더니 열매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빨리 사인업하고 집에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른 사인업을 해주고 열매와 함께 반을 빠져나왔습니다. 반을 빠져나와서 이제 두 번째 아이 마음이의 학기말 파티에 열매를 데리고 가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8시 파티에 1시간 파티하고 9시에 끝이 났으니 11시 15분에 파티를 하는 둘째 아이 학급 앞에 가서 아빠와 큰언니가 앉아가지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기도 참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거 어찌할까 그러다가 열매에게 그럼 우리 밖에 나가자 그랬더니 열매는 아빠랑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한다고 들떠서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는 열매에게 물었습니다. 열매야,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있었으면 아빠가 사줄 테니까 말해봐라. 제가 그랬더니 열매 하는 말이 저는 예상하기를 아빠 맥도날드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 치크필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열매의 대답을 들어보니 열매가 많이 컸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라고 하니까 열매의 대답은 아빠 나는 쌀국수를 먹고 싶어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아침에 쌀국수 파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글을 뒤져보니까 아침에 쌀국수 파는 집이 어스틴에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여쭤보시면 제가 어딘지 좌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열매를 데리고 쌀국수를 먹으러 가서 둘이 오붓하게 앉아서 쌀국수를 한 그릇 먹고요. 그리고 나왔더니 쌀국수 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텐데 열매하는 말은 쌀국수를 다 먹었으니까 이제 보바를 드셔야겠다고 그래요. 보바티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아빠 보바티를 사주세요. 그래서 열매를 데리고 다시 또 보바티를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맛있게 열매랑 둘이서 보바티를 마셨습니다. 시온이 지금 올라가도 돼요. 시온이 올라가. 시온이 뛰어서 쫙 올라가도 돼요. 트리하우스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열매랑 둘이 앉아서 쌀국수를 먹고 열매랑 둘이 앉아서 보바티를 마셨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딸과 앉아서 쌀국수를 먹고 딸과 앉아서 보바티를 먹는데 그리고는 이어서
이 딸아이가 조잘조잘 오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지난 주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큰딸이 많이 컸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큰딸이 많이 컸구나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는가 하니까, 오늘 아빠랑 쌀국수 먹고 보바티 먹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랑 다른 동생들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보통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 같은 부모의 모습처럼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이걸 아이들에게 가서 말하는 순간 저희 집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그 부탁을 제가 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간 열매가 하루 종일 자기 동생들에게 오늘 쌀국수와 보바티 먹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엄마에게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치도 있고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5절에 말하기를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숫자가 늘어갔다. 사도 바울은 현재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역의 성과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바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성과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성도의 숫자, 인원이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항목 두 가지는 오늘날 교회의 성장의 지표로도 활용이 되게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공동체, 믿음이 강한 교회, 그리고 또 숫자적으로 날마다 증가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오늘날의 교회도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성장치 못하는 교회인가의 증거를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도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는 항목은 이 교회의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가, 성도의 수가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증거 요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연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숫자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김준일 목사의 집에는 아이가 10명이었었는데 2020년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더니 아이들이 5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김준일 목사의 가정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누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장이라고 말하지를 않죠. 이것은 성장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김 목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정도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과 치킨 너겟을 먹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랑 밥을 먹는데 쌀국수를 사달라고 말하고, 또 그 아이가 늘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였는데 아빠에게 보바티를 먹자고 말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는 걸 아무리 듣고 들어봐도 무슨 말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던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더라. 그제서야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딸아이가 많이 성장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장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5절 말씀에 있어서 교회 성장의 요소는 그 교회의 인원의 숫자가 5명이었는데 500명이 되었더라를 성장으로 우리 말할 수가 없고요, 교회의 진정한 성장 요소와 증거는 그 공동체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더욱 해당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은혜이다라고 해석해야 우리는 더 옳겠죠. 그래서 지금 이 5절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의 두 가지 요소는요, 그 관계가 묘하게 일방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믿음이 굳건해지면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니 성도의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여지면 성도의 수가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늘어갈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일방적인 상황에 놓여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반대의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성도가 늘어나니 믿음이 굳건해지더라. 우린 여기에 있어서 아무도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듣는 이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는 디모데의 신상부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게 첫 번째 디모데의 신상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디모데의 성품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디모데의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았다, 믿음의 깊이가 깊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의 가족 관계는 어땠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목표와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두었던 갈라디아 주변 교회와 구브로 섬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싸우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구브로로 들어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새로운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가 아닌 다른 편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라고 볼 수 있는, 늘 시작은 안디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구브로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가는 경로가 1차 전도 여행이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바나바랑 싸우더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배 타고. 그러니까 바울이 구브로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행로를 택하느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육로를 택해서 이 뒤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가니까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서 어딜 먼저 만나요? 더베를 먼저 만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경로가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서적인 이유가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베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 루스드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들어와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디모데가 특징이 뭐냐면 순수한 유대 혈통의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본 말씀에 의거하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었는데 아버지의 신부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모계 혈통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는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디모데는 곧 어느 신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유대여인, 아빠는 헬라인. 바로 디모데도 엄마를 따라 유대인. 이러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디모데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대의 여자였던 어머니로부터 온 신앙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헬라인이었던 아버지가 디모데의 신앙교육을 시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장성할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신분이라면 할례 받은 청년으로 장성했어야 맞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이유를 학자들이 어떤 이유로 추정하냐면 바로 헬라인이었던 아버지가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받는 할례를 반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의 아버지였던 헬라인이었던 그분은 디모데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의 신앙은 결국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게의 어머니는 또 누구냐?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유니게도 로이스도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즉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그의 딸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로 내려오는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엄마 유니게 속에도 있던 것이었는데 그게 너한테까지 내려왔구나 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도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엄마에 대한 신앙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에게도 성장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블레싱의 어머니 여러분들, 방학이 시작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과 기도로 세우는 고귀한 장본인들이 우리 어머니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디모데가 나올 수 있는 그 뿌리는 내일부터 아이들과 가정에서 씨름을 부릴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가정에서 디모데가 갑자기 출몰하진 않겠죠. 어머니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업적인 교육도 참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신앙교육, 또 말씀교육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자녀들 신앙교육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마디 100마디의 말보다 엄마 아빠의 한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없이 자녀들에게 말로만 강요하는 10마디의 신앙교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훈련과 우리가 해가는 믿음의 훈련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여주는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각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신앙과 성품이 뛰어나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이 디모데를 본인들의 2차 전도 여행 팀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죠. 물론 여기에 앞으로 누가도 합류하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팀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이 설교의 논지로 돌아와서 이들이 다니는 성의 교회들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과 디모데 전도팀이 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고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가는 도시들마다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블레싱 교회가 그 모습의 뒤를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돌아온 루스드라에서 이 땅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남을 이룬 것이 사실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 구절 보면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의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 3, 4주 전에 말씀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와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제우스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 오해를 받고 있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그 전에 들렸던 도시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과격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루스드라 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는 돌질을 당하게 되죠. 엄청나게 돌에 매를 맞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맞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돌을 맞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 땅에 대한 기억은 아주 고난의 기억이고 위기의 기억이고 아픔의 기억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박해를 받았던 이 사건을 오늘 3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니까 그걸 누가 목격했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결국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고 일어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가 똑똑히 목격했단 말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바울이 당하는 박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바울을 지키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던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탄생했던 것처럼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새 생명이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지는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이 박해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목표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야만 하는 목표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니 그에게 박해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로 하여금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경건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울이었고, 그리고 그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경건한 바울이 들르는 그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을 이루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우리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명상하고 묵상하고 말도 하루 종일 잘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책이나 하루 종일 읽고 있는 게 경건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경건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한다 그러면 아침에 큐티 한다, 경건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기도한다, 예배 생활을 더 거룩하게 드린다,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경건의 의미가 그것들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 모두를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속에 놓여진 질문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따르는 삶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럼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분별됨, 구별됨.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들이 짓고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역행하고 세상의 구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지식으로의 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숫자는 거룩한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숫자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이죠.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살아야지 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내는 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고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성품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럼 거룩함이 삶의 열매라면 분명히 그 열매를 보기 위한 씨앗과 그 열매가 자라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죠. 충분한 물도 필요하겠고요, 충분한 빛도 필요하겠고요, 기름진 토양도 필요하겠고요, 건강한 씨앗도 필요하겠고요, 때로는 모종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씨앗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씨앗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농사가 본인의 본업이 아닌데 거의 본업처럼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애들하고 2층에 올라가 있는 우리 호범이 형인데, 요즘 호범 형제 만나면 호범 형제가 하는 얘기의 3분의 2는 자기가 짓고 있는 농사 이야기, 깻잎 농사 잘 안 되는 얘기, 다른 작물들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호범 형제랑 나는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아직까지 가까워지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오면 요즘 농사는 어때요? 요거 한마디만 하시면 혼자 20분 얘기할 겁니다. 금방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만큼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는지 호범 형제 와이프 되는 우리 민지 자매가 그 집 뒷마당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한 구역을 만들어줬대요. 이 민지 자매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죠. 가만히 놔뒀다간 집 뒷마당이 논밭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구획해줬대요. 여기까지만 지으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호범 형제가 말하는데 그 구역을 어저께 넘어섰답니다. 그만큼 농사에 완전히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호범 형제가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농사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호범 형제 최고의 고민은 깻잎 농사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깻잎이 안 나온다고, 깻잎이 너무 농사 짓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 수고를 쏟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일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 만나게 될, 수확하게 될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농부의 땀이 있어야 건강한 열매가 결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봐야 한다, 거룩이라는 열매를 삶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잘 알고 있고, 또 거룩이라는 그 열매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내 삶에 뿌려대고 있는 씨앗들과 내 삶에 조성하고 있는 환경들은 만들어내지를 않고 그냥 오로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씨앗은 없는데 거룩한 삶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소소한 일상은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들로 만들고 살아가면서 거룩은 바란단 말이죠. 내 삶을 채우는 거룩함을 향한 씨앗과 환경들을 만들어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거룩하기만 원합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의미를 아무런 씨앗과 환경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계속 거룩해야 돼, 거룩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룩의 거자만 나와도 성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지, 인간은 인간들인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의 일상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로 채워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가, 내 삶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환경이 세팅되어져 있는가. 환경과 씨앗이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예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씨앗과 환경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거룩이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 어려운 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공간에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성도들한테 술 먹지 말라 그러죠. 이 말 듣기 얼마나 싫습니까, 여러분? 왜 술 먹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술이 죄라서 그런가요? 술이 죄의 모양은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내 일상이 술로 채워지고 계속 술로 채워지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공간들이 점점 비좁아지는 거예요. 채워지고 그리고 술을 먹다 보니 술은 내 삶의 환각 증세까지 일으키니까 결국 내 일상조차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계속 그것으로 채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빈자리가 점점 비좁아져요. 그러니 거룩이라는 열매를 삶 속에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 술 먹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유여서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과는 반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태우지 않으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는 것을 금하는 것은 내 삶이 술과 담배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비좁아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룩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해야 되고 그것이 죄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내 삶 속에 욕하고 내 입술로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는 삶이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삶이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욕과 재물욕이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 들어가실 공간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 내 삶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채워질 자리가 비좁아지고 있다면 거룩한 열매를 바라는 것은 인생의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경건한 삶은 허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내 거룩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는 이것이 레벨이 10이든 1이든 모두 다 똑같은 죄악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부 사역 담당할 때 상담했던 2명의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청년은 형제였는데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중독이 심했는가 하면 게임을 하느라고 학교를 안 갑니다. 제가 평신도 사역했을 때 만났던 학부생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게임하느라고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UT에서 퇴학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놓인 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이 형제의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지 형제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친구들이 컴퓨터를 뽑아갖고 나왔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본인이 게임하던 게임 아이디를 지워보기도 하고 애지간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도 결국 그 중독을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퇴학당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제게 와서 울기 직전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끊고 싶은 게 있는데 끊어지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야동에 중독돼 있어요. 야동에 중독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음란함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도저히 빠져나와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면 끊을 수 있을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끊기가 불가능할 것 같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의 중독, 야동 중독과 같은 죄의 모양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열매는 끊음으로써 맺히는 게 아니라 채움으로써 맺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야동을 끊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야동을 끊고 게임을 끊었는데 그 비어진 자리가 여전히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비워진 자리가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워진 자리로 남겨놓기 시작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야동을 끊든 게임을 끊든 술을 끊든 그 비어진 자리는 3시간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하겠죠. 거룩은 힘들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긴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노라고 말하겠죠. 거룩은 채우는 것입니다. 내 삶에 채워지는 말씀이 없이 죄의 모양을 끊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은 없습니다. 내 삶에 세워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들이 없이 죄의 모양만 끊으려고 하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끊을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내 삶을 예수로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내 삶의 비어진 공간에 예수의 지분이 넓어지고 그 환경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죄의 모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리 잡을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공간을 죽여내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를 채움으로써, 성경에 충만케 됨으로써,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경건의 모든 일련의 훈련들로서 우리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장을 이루게 되고 성장을 이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당연히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블레싱의 성도요,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어떻게 비워내고 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4년도 1월에 제 첫 아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당시 부사역자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는 청년부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7명 정도의 청년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청년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부의 명칭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교회 대학부의 이름이 시드였거든요. 시드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청년부의 이름은 그러한 이유로 그냥 열매라고 만들었습니다. 열매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열매 청년부 부르는데 열매란 이름이 참 이뻐요. 그리고는 청년부가 그렇게 생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첫 아이가 태어나니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그러다가 청년부 생겨난 그 다음 해에 생기기는 그 해에 생겼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의 이름도 열매라고 지어야겠다. 그래서 청년부 명칭과 똑같이 아이의 이름도 열매라고 따라서 지었습니다. 열매가 태어나던 첫 해에 저랑 아내는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열매가 태어났어도 그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방 하나는 안방으로 삼고 살고 또 다른 방 하나는 책상 갖다 놓고 제 설교도 준비할 수 있고 가끔 청년들이 오면 상담할 수 있는 오피스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나올 때까지는 그때는 다행히 아파트에서 나와서 하우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지만 집 구석에 공간 하나 정도를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써서 그곳에 책상을 갖다 놓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역시 청년들이 찾아오면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넷째가 태어날 무렵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4명쯤 되니까
집안에서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오피스를 꾸리겠다고 하는 제 의견은 아주 철없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는 꾸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방만 하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방만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섯째가 태어났습니다. 다섯째가 태어나더니 또 시간이 흐르고는 4명의 아이들이 점점 커갑니다. 아이들에게 방을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는데 집이 방이 3개라서 불가능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아내와 회의를 하고 안방을 뺐습니다. 안방에 아이들 잘 수 있는 침대 2개를 넣어주고 1번, 2번, 3번 아이들 책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붙들고 있던 안방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을 하니까 집안에서 어떻게든 제 공간을 만들어야 저도 뭐 설교를 준비하고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하도 졸라서 사주었던 거북이를 넣은 어항을 올려두었던 큰 책상이 부엌에 있었는데 어항을 한켠으로 밀고 그 책상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올려두었습니다. 제 공간이 생긴 걸까요? 엄연히 말하면 제 공간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집 거북이 느리미의 공간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죠. 아이가 하나일 때 몰랐습니다. 2이 되고 3이 되고 4이 되고 5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 녀석들의 세력이 확장되니 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집의 계약자 이름은 준일킴입니다. 근데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집안 구석구석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누비고 다니는 5남매가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영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동에 중독되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게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나 말로 죽이는 게 너무나 쉽다면 그 사람 삶의 주인은 험담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어떻게 해야 이 죄성들을 태워버리지? 이렇게 고민하면 이 고민만 하다가 우리는 평생 이 고민만 하다 주님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예수로 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내 삶 구석구석을 채울 수 있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고민을 실천하게 될 때 어느샌가 나라고 하는 인생의 집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야 집주인의 성품이 집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집안의 색깔도 바뀌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집의 겉모양조차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룩함의 성품이 드러나고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녀들이 모인 블레싱 공동체는 더 굳건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나는 예수로 어떻게 내 삶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세워지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도 귀한 것은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의 소망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길과 험한 길 속에 승리하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어떠한 우리 삶의 예수로 채워지는 일련의 훈련과 일련의 몸부림이 없이 절대로 경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 없이, 환경 없이 아름다운 열매 보겠노라고 하는 사기꾼 같은 신앙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좋은 씨앗과 좋은 환경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과정들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나의 삶에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이 예수로 채워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죄는 떠나버리고 죄성은 사라지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채우시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빈 공간 남겨놓고 있다면 그 공허한 삶 속에 어떠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죄의 모양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이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들어와 주옵소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죽이기 쉬운 나의 입술과 재물욕과 정욕과 물질의 욕구들, 명예의 욕구들, 성적인 욕구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나의 입술들, 아버지, 모든 것들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모든 죄의 모양들을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너무나 고난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쫓아가는 나의 삶은 그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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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예수로 충만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기도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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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공간들이 예수로 채워질 때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진 굳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내팽개쳐버리고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인원 증가에만 목매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믿음의 굳건함을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장의 목이 말라있는, 성숙의 목이 말라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발전은, 우리 교회의 성장은 믿음의 굳건함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굳건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원 증가에만 목을 메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늘어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하여짐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공동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내부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예수로 채운 성도들이 더 늘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이것이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소명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 구하고 헛된 것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 주신 그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약속 내게 있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담기 원합니다. 씨앗으로, 환경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성령으로 씨앗과 환경을 삼고 거룩한 열매를 만나고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고는 못 참으실 주님께서 흡족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특공대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 닮은 모습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